믿는 자가 누리게 되는 형통함이란 무엇일까요? 형통이라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일이 막힘없이 술술 풀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고심하고 고민하게 하던 그 어떤 문제가 극적으로 잘 해결되거나 혹 아예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잘 사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게 형통한 삶을 바라는 염원에는 항상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같이 쫓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종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돌발적인 것 혹은 우연적인 것, 요행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운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재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얻어 걸려서 잘 되거나 혹은 잘 안 돼서 괴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거나 어떤 그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의식들은 신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철저한 오해에서 비롯되더라는 거죠. 물론 세상 만사가 참 복잡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행적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적인 시선으로 모든 행사를 바라본다면 사실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지요. 돌발적인 것이란 없습니다.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서 세밀하게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는 신은 돌발적인 신입니다. 순간순간 기분에 따라서 복을 줄 수도 있고 혹은 재앙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변덕스러운 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신이 그런 신입니다. 신에 대한 이러한 오해는 인생을 참 노심초사하게 만들어 버리죠. 여러분, 누구나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고난과 시련들, 이것들은 결코 돌발적이거나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자가 포악해서 자기 기분에 따라 누군가에게 애초에 계획에도 없던 시련을 주고 또 누군가에게는 형통함을 주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마다에게 인생이라는 시험지가 그 앞에 떡하니 놓여 있는데 늘상 그렇듯이 시험 문제는 어렵습니다.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시험지가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죠.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깊이 숙지하고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시험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멸케 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그 반대로 우리를 더욱 세우고 강건케 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가가 언제 드러납니까? 위기나 혹은 시험의 때에 드러나더라는 거죠. 바라옵기는 시험과 환난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더 깊이 누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온전히 지어져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환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형통함은 인간이 처하게 된 어떤 외적 상황들이 아니라 바로 그 인간 안에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깨닫고 확신하는 어떤 그런 부동의 인격, 영적 실체로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다. 비록 내가 처해 있는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은 어렵고 고되고 처절하다 해도
그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새 사람으로 그 뜻에 합당하게 지어져 가고 있다라면 여러분 이게 형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속의 바울은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안 돼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꼬여도 이렇게 꼬인 인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의 인생이 안 풀립니다.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사실 로마에 압송되기 전까지도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에 이 직전까지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동역자들이 반대하고 만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마치 제 무덤을 찾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우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의 복음을 대적하고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 열성 군자들이 바울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난 상태인데 그 틈바구니로 스스로 걸어가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갔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떤 그런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맡기신 비전을 따라서 갔습니다. 이게 형통이라는 거죠. 형체와 모양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 자꾸만 암묵적인 것, 결과적인 것들을 보장받고자 하는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육적인 습성들을 억누르며 오직 말씀이라는 그 비전을 따라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형통이라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아주 곤욕을 당합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거짓 진리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동한다라는 그런 명분하에 극도의 분노와 함께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예루살렘 내에서 유대인들의 폭동으로까지 이어질 기미가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군대까지 관여하게 됩니다. 사실 아주 모순적인 장면이죠. 정작 동족들은 바울을 못 죽여서 이렇게도 안달이 났는데 그걸 저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죠. 이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결박당하여 붙잡혀가지만 주목할 점은 바울은 이 순간 형통하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에 붙잡히지 않았다면 열광주의자들인 그 유대교 선봉자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로마의 군대를 통하여 바울을 보호하신 이는 곧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꿈을 보존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신봉자들의 어떤 극에 달한 저항을 마주하고 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은 도리어 바울에게 엄청난 미션을 맡기시더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뭔가 일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은 혼란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도리어 예루살렘을 뛰어넘는 더 큰 비전을 바울에게 명령하시다는 거죠.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전혀 복음의 결실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도리어 더 큰 임무를 바울에게 맡기십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여러분 복음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만 보더라도 열매가 없는 자는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열매란 무엇일까요?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열매는
어떤 성과적인 것이 아님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열매가 뭘까? 열매의 핵심은 바로 순종이더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사역의 결실, 어떤 외적인 결실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순종하여 여기까지 온 그 바울 자체가 열매더라는 거죠. 그의 순종이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더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 마침내 바울은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유는 명목상으로는 어떤 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마침내 로마에까지 가게 된 거죠. 엄밀히 로마로 향해 가는 바울의 의도는 전혀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그 자신을 위한 항소, 자신의 변호를 위한 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항변하는 것. 이것이 로마행의 목적입니다. 정말이지 이때까지만 해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하여 가는 이 바울의 여정이 훗날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변혁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겠죠. 이 무명의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 엄청난 일들을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누구도 감히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로마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마저도 녹록치가 않더라는 거죠. 당장에 바울이 망망한 지중해 길을 지나서 로마로 향해 가는데 그 여정조차도 뭐 하나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항해 중에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에 처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인 상황들을 보면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 있나?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누구나가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목숨 걸고 힘들게 결단하고 길을 나섰는데 지금의 바울처럼 이렇게 안 풀리고 막히기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대번에 의심이 들겠죠. 이게 아닌가?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한 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혼돈의 상황 속에서 고요히 하나님을 청종합니다.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 그 말을 거짓으로 바꾸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바울의 모든 삶, 모든 여정 자체가 그냥 이 믿음 하나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의 말씀대로 이룰 것이다. 이 믿음, 이것이 지금 이 혼란한 상황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풍랑을 만나서 난파된 배, 그 안에 타고 있던 적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날의 표현으로 치자면 그냥 다들 멘붕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멘붕 상태. 죽음에 대한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공황 상태라 뭘 제대로 먹을 만한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파선한 배는 향방을 잃어버렸고 더 이상 제어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배가 마치 인생을 비유하고 있는 것 같더라는 거죠. 애초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배에 올라탔던 그 이유는 제각각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항해를 무사히 잘 마치고 이제 머지않아 겨울이 찾아올 텐데 이 항해를 잘 마치고 그 받게 될 삭스로서 자녀들과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이 겨울 한철을 잘 보내야겠다. 쉼을 누려야겠다. 그렇게 기대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기대와 소망이 무너져버린 채로 이들의 생업과도 같은 배는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거죠. 이 위기를 극복해보고자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해보았지만 그럴수록 절망과 죽음의 공포는 더 짙어지고 더
더 가까워질 뿐입니다. 끝내 사람들은 자포자기해 버립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에 이 배 위의 사람들의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것이 파선한 배 위의 사람들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있던 죄수 바울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종용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종용합니까? 음식을 먹으시오. 음식을 먹고 어서 기운들을 차리시오.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겁니다. 이 생존에 대한 소망을 상실해버리고 낙심할 대로 낙심하여서 자포자기한 이들에게 바울이 외칩니다. 쇠사슬에 매여있는 바울이 외칩니다. 음식을 먹고 어서 기운을 차리시오. 여러분, 도대체 바울의 이 확신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앞서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이 로마라는 비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로마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신 그 당신의 일이니 하나님이 친히 이룰 것이다. 이것 말고는 지금 붙들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절망에 빠진 채로 기진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시오라고 정형할 수 있는 그 확신은 바울에게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로마로 부르셨으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주의 일을 증언해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친히 이루시지 않으시겠느냐, 이게 바울의 확신이었던 거죠. 몸부림칠수록 구원의 여망마저 상실해버리고 마는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고 외치던 그 한 사람 바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장래의 일을 내다보는 선견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의 5분 뒤,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예지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예지력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어떤 그런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 역사의 결국을 알 수 있는 그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이루실 일들, 그분의 통치가 회복되고 에스겔이 보았던 여호와 삼마의 광경, 친히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되시고 그 놀라운 장래의 확실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또 내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1시간 뒤의 일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한 달 뒤의 일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결국에 뭐가 있는지 이미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천사들도 그리도 보기를 흠모하였던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의 빛 안에서 능히 확신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확신으로, 우리만의 믿음으로 끝나야 할까요? 이 비밀한 복음의 언어가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녹아져서 이 전쟁과 분열과 역병의 사태 속에서 웃음기 사라져버린 그 찡그린 얼굴들, 냉소적으로 변해버린 그 모습들, 그들 가운데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간밤에 잠은 푹 주무셨습니까? 맛있는 것도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따뜻한 커피 한 잔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 냉담한 세상 속에서
음식을 먹으시오라는 이 소망적인 메시지를 여러분 외칠 수 있겠습니까? 이 장래 될 일을 아는 자, 확신하는 자, 곧 여러분이 아닙니까?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진한 자들을 향하여서 식사를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신 그 크고도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니 어서 기운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손 내밀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시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자포자기 하지 말고 힘을 내어 주님을 고대하시오. 이러한 소망의 언어들, 소망의 외침들이 지금이야말로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의 삶을 통하여 전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가지신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신 성도 여러분, 외치십시오. 어서 음식을 잡수시고 힘을 내시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힘을 내시오. 이 난리 속에 도리어 더욱 빛을 발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영성으로 예수의 강력한 생명을 품고 생동하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곡히 소망하며 고대합니다.